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이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이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어서 저희의 근심과 저희의 걱정들이 평안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달 가까이 묵상했던 긴 예레미야서가 이제 막바지 주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은 열방을 향한 말씀, 열방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열방 말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46장 방금 읽은 애굽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논, 에돔, 다메섹 등을 언급한 뒤에 50장, 51장에 가면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바로 앞장 기억하시죠? 43장, 44장에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앞으로 닥칠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열방 말씀 중에 애굽의 심판의 말씀을 제일 앞에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에 살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맨 뒤에 50장과 51장에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면서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열방에 관한 말씀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비록 유다는 멸망했고 남은 사람들도 애굽으로 전부 다 피난을 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이 열방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 46장 애굽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46장 2절부터 12절을 보면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에 중동 패권을 놓고 애굽과 바벨론이 치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패배하면서 바벨론이 명실공히 고대 군동을 지배하는 패권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바로 그 해,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5장, 36장, 45장에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애굽이 바벨론에 패배한 날을 가리켜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26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애굽까지 미치게 되고 애굽이 바벨론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에스겔 예언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29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누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멸망한 후 5년이 지나자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모압과 암몬을 무찌르고요. 그리고 애굽까지 진격을 해서 애굽 왕을 바꾸고 애굽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압송해 갔다는 그런 기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은 국제 정세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손자였고 사반의 손자였죠. 사반의 손자였고 아히감의 아들이었던 그다랴를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종교개혁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아히감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를 살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했고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하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아팠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 왕가의 폭정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노예가 되었거나 주변 이방 나라로 피신해서 떠돌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포도와 여름 과일을 많이 거두고 살게 되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 새로운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과정에 다시 권력 다툼이 일어났죠. 전쟁의 패 가운데서도 권력 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있던 그다랴와 그의 신복들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까지 전부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마엘과 권력 투쟁하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조차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인들을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보복할 것이라 이런 생각하고 두려운 나머지 애굽으로 달아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애굽으로 가는 길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미스바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전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비난하고 예레미야와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고 맙니다.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심판당할 것이라는 결고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국제 정세를 살피고 동맹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한 그런 불순종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열방을 향한 말씀은 실제로 열방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은 애굽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청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열방의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계의 정세가,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열방에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에 빌붙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만 따라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주변 나라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멸망한 나라 유다, 연약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유다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시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시는 아무리 놀라운 역사라도 그 사건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그저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지나가고 말 뿐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흔히 일어나는 일상의 일이라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것, 멀쩡히 숨을 쉬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말씀과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열방에 관한 말씀 군데군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놓여 있습니다. 애굽의 패배에 관한 말씀에 이어 바로 27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말씀 곳곳에서 유다의 회복과 귀환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 회복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결합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외국과 동맹을 맺고 강해지려고 했지만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나약한 상황에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겸손한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원하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남겨주시고 마음속에 남겨주신 말씀, 그 말씀 깊이 기억하고 묵상해서 손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님 될수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분을 오늘 또 지켜내는 그날 하루 될수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각자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